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언제나 사랑이 넘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다드림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음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가사 속에 내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표현하는 찬양처럼 내 입술의 고백이 곧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기쁜 소식들을 함께 나누며 기쁨이 더하여지고 슬픔을 나누며 위로와 격려로 신뢰를 이루어가는 다드림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새 가족으로 발걸음하는 이들에게 새 둥지가 되어주며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세대별 수련회가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해 더욱 서로를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 동역자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길 원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귀를 열지 못한 이들을 위해 열방을 향해 복음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의 헌신 앞에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자녀의 학업과 성장에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잘 자라날 수 있길 기도합니다. 폭력과 강요가 난무하는 세상 풍조를 거스르는 삶, 곧 육식을 거부하고 나무가 되고 싶어하는 한 주인공의 서사를 다룬 한국 문학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시대상과 또 보이지 않는 억압에 저항한 주인공처럼 코로나 시대를 지나온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과의 삶에서 조금 다른 삶에서 겪는 부정적인 시선들과 거절과 눈총 또는 공격에도 각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뜨거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내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바라봅니다.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또한 남모르게 죄 짓기도 하고 뿌리 뽑지 못한 나의 쓴 뿌리들로 괴롭기도 했습니다. 나의 나됨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세상 풍조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수많은 왕들이 우상의 뿌리를 뽑지 못한 채 하나님의 율법을 잊고 우상에 빠지며 혼란한 시기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율법을 되찾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믿음의 여정을 이어나가듯 우리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죄와 씨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서며 살아가는 이 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힘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들은 말씀이 곧 목사님의 입술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제가 성경을 신구약에서 읽을 때마다 웃는 구절이 좀 있습니다. 근데 두 구절만 꼽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본문을 읽으면 그냥 웃음이 나오는지요? 제게 있어서는 두 본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창세기 1, 2장을 읽을 때 하나님이 각종 종류대로 식물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이렇게 각양 모양대로 만들었다 할 때 저는 웃게 되는데, 왠가 하면 흙을 가지고 사자를 만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또 사람을 만들어도 여러분 다 기질이 다 다르고 모양이 정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양들이 다 다른데 각 나라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만들 때마다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웃게 되더라고요. 그게 구약의 본문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본문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의 12살 먹은 외동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보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일어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너무 웃겨요. 사람들은 다 울다가 갑자기 죽은 자가 일어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사람 살아난 것 때문에 막 놀라워하는데, 예수님은 이 아이가 그 누워있던 그 시간에 밥을 굶었기 때문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면 온 동네 떠들면서 사람 살렸어요 이거 얘기할까요? 그 사람이 한 끼 못 먹은 밥을 챙겨주면서 너 밥 먹어,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코믹하고
어쩌면 큰 일을 이렇게 행하고 난 뒤에 너무나 작은 일에 집착하시면서 그 사람 아이의 배고픔에, 그것도 아이잖아요. 이게 며칠 동안 누워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났다가 아니고 그 반나절도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거리들을 따져보면 아주 작은 시간의 인터벌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얘 밥 못 먹었으니까 밥 주라고 얘기해요.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라고 말할 때 자꾸 우리는 영적인 것 그러면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잘 바르게 먹는 것이 영적이고 잠 잘 자는 게 영적이고 사람들과 관계 잘 맺는 게 영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이 음식, 이걸 우리가 잘 먹는 것이 영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물질이 악하다든지 영은 거룩하고 물질은 악합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철학에서나 헬라에서나 그렇게 가르치고, 오늘 읽은 이 디모데가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인데, 헬라 철학들은 영은 거룩하고 좋은 것이고 물질은 악한 겁니다 라고 가르치지,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물질은 선한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제일 짜증나는 것은 자기를 볼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어제도 아들 면회를 군대 갔다 왔는데요, 제가 이번에 군대 면회 가서 알게 된 게 아이들이 키 작은 저와 같은 유의 인간들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키가 173, 4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쭉 서서 그 퇴소식을 하는데 보니까 키 작은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신체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보통 왜 앞에 큰 사람 서고 뒤에 작은 사람 서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야, 정말 여러분은 저에게 있어서 오래전에 키 작음에 대해서 아주 억울함을 많이 가졌지만 이제 뭐 그런 시절은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어떤 신체적 조건이나 삶의 조건에 있어서 정말 나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내 성질 이거 하나 맨날 가라지 같은 이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가라지 뽑혀줘요, 안 뽑혀줘요? 그냥 가지고 사는 거, 인격의 가라지는요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살다 보면 성령께서 바꿔주시는 때가 와요. 그런데 바뀌어도 별로 변한 것 같지도 않고 또 어떤 환경에 들어가면 또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자기의 뭘 뽑아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불만족스러워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기쁘게 만들었어. 1:1 제자훈련 하다 보면 스가랴서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뻐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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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엄청 기쁘다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해도 나는 나를 보면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눈이 삐뚤어진 거고, 우리 눈이, 마음의 믿음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왜곡되어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가르침은 절대로 물질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놀라움보다도 소녀의 굶주림에 대하여서 주님이 더 관심을 갖는 것. 그래서 경건할수록 물질을 오히려 선용하고 다른 사람의 배고픔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이유는, 또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부른 이유는 거룩함 때문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구약의 주제라면 신약의 주제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도록 하는 거,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주제이거든요. 그러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거룩함은 가장 먼저 우리의 욕망, 우리의 바램, 욕구 이런 것을 제거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욕구의 방향을 바로잡아줘요.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쓰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거룩해진다고 해서 여러분 밥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해질수록 더 밥을 잘 먹으셔야 돼요. 별로 이게 동의하는 눈빛이 아니라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려고 하면 뭔가 막 이상한 영적인 체험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것을 누리는 힘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나로 시작하는데 이 그러나를 이해하려고 하면 특별히 3장 16절을 이해해야만 해요. 함께 읽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여기에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경건의 비밀, 이 뭔 줄 아냐라고 하면서 저 구절을 말하였는데, 저기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몸을 입은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으로 의롭다 하시고 그 몸이 의롭게 사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몸이, 연약한 몸이 하나님이 말씀에 다 순종한 의로운 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무엇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가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연약함들이 바뀌고 거듭나고 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저 뒤에 나오는 천사들에게도 보이고 만국에 전파되고 믿는 자들의 믿게 되고 하여서 하늘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하나님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는 이겁니다. 경건의 비밀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 몸이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경건의 비밀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영과 육을 분리하는 그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들어와서 하는 말이 이렇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경건의 비밀과 반대로 말하는데, 그들은 와서 믿음에서 떠나서, 여러분 믿음은 확신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은 내용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또 확신이 강하게 들을 때가 있는가 하면 이게 내가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괜찮아요. 확신의 정도를 가지고 믿음의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확신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용이에요. 조금 전에 말하면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율법을 다 순종하여서 의를 이루신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으로 성천하신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는 그게 믿음의 내용이고, 이것은 믿음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 확신은 대단하죠. 확신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보다 더 대단해요. 가끔 이렇게 있으면 신천지 교도들이 와요. 저를 전도하기 위하여서 와서 녹음 테이프도 주고 가고 용지도 주고 가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다 그러면 그것만, 목사님 여기 새로운 계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고 가요. 그들의 확신은요 저를 능가해요. 그들은 모르는 게 없어요. 다 믿어진대. 그래서 저는 안 믿어지는 것도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제일 안 믿어지는 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그 기도,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런 거 믿어져요? 예. 그, 여러분들 보니까 눈빛이 이상한데, 예. 참 우리는 이런 말 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요. 믿음의 내용이 확신보다 더 중요하다니까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뭘 버렸는가 하면 믿음의 내용을 버렸어요. 그래서 미혹해 하는 영을 따르고 귀신을 쫓아가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면 다른 영을 쫓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의 내용이 나타나는 모양이 뭔가 하면 먼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이 화인이라는 것이 노예나 짐승들에게 그러니까 그 불로 인두로 가지고 낙인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은 이미 나는 귀신들의 종이다 하는 게 마음에 딱 찍혔다는 거예요.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외식과 거짓말들 뿐이라. 그게 바로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은 다 우리를 속이잖아요. 그들이 정상적으로 바른 내용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아요. 다 속여서 해요. 예. 근데 자기들은 그게 선한 동기라고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양심이 여러분 화인 맞으면 말하는 모든 게 다 거짓말입니다. 다 누군가를 해하기 위하여서 하는 말들이지 좋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특히나 그런 말들 중에 돈 벌게 해준다는 말 제발 좀 믿지 마시기 바라요. 그런데 그 사람 보면 돈 번 사람 같아요? 이런 사람 같아요? 예? 제발 좀 그런 말 좀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핸드폰으로 와요. 대출을 쉽게 해주겠다고 와요. 그런 말도 좀 믿지를 마세요. 예? 다 속이려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왜 아니에요? 이자율을 많이 준다고 하는 거 다 믿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 쉽게 구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속습니까? 여기에 그들은 거짓말로 다가오고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들은 놀랍게도 여기 나오는 후일에라고 하는 것은 말세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가 말세예요. 어느 특정한 몇 가지 증거를 가지고 말세가 가까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오신 날부터 지금 계속 우리는 말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음식 안 먹는 것이 이게 경건한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또 결혼은 안 하는 게 경건한 거야. 그 욕망은 더러운 것이고 추한 거라서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그게 거룩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더 훈련을 해도 자극적인 훈련을 하려고 해요. 뭔가 안 하는 것, 누릴 수 있는 것보다는, 이게 여러분 누군가가 30일 금식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소 기도도 대충 하는데 30일 금식 자리가 나타나면 여러분은 그의 내공에 그냥 깜빡 죽지 않겠어요? 그가 말하는 건 다 거룩하게 여겨지고 그의 말들은 다 신령하게 들리지 않을까요? 금식기도는 한 가보십시오, 여러분. 가서 이렇게 저 하루입니다 그러면 넌 저리 가라, 저쪽 구석으로 가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금식을 오래 했으면 자기 자신의 욕망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중요한데 자꾸 자신이 굶었다는 걸 자랑을 해요. 그렇죠? 우리 너무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체의 필요를 무시하고 영적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육체 필요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육체가 건강하게 잘
보존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여기에 성적인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것들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귀신을 따르는 일들이다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는 다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양극단으로 빠지는 것이 참 쉽습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음식을 안 먹는 게 좋아 라고 말하는데 그게 일정한 어느 기간이나 또 공동체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하는 건 괜찮은데 자신이 그냥 혼자서 이런 일들을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그건 대단히 위험한 것들이에요. 저는 가끔 이런 성도들이 있는데요. 자기가 이번에 투자를 해가지고 손해를 봤는데 그 손해난 것을 재정적으로 극복을 해야 돼서 목사님 돈 좀 빌려주십시오. 가끔 나타나요. 그러면 저는 늘 이렇게 답을 줍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을 져라. 나는 그럴 돈도 없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새로운 결심들을 해요. 저는 이런 방식의 결심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성령님은 그 삶의 어려움을 초래한 선택을 했으면 그 삶의 여정을 다 밟아가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지요. 그러니까 큰 실패 이후에 하는 결심은 성령이 주시는 욕구가 아니라 후회와 고통을 피하기 위한 그런 자신의 결심이지요. 성령님은 극단적인 헌신이나 금욕주의로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 이미 그런 투자도 하지 않도록 절제하는 영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이 물을지 모르겠어. 그럼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은 대박 나는 인생은 없습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박 나는 분들은 보면 여러분 복권처럼 해가지고 대박 나는 경우가 없잖아요. 성실하게 사업을 해서. 제 친구 중에 낚시 회사 사장님이 있어요. 코로나 시절에 낚시꾼들이 엄청 늘었거든요. 그래서 2년 만에 이 친구가 그 회사에 60억 빚을 다 갚았어요. 환율도 엄청 올라가고 해가지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다 끝나고 난 뒤에 올해 지난 8월 달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병년 목사, 우리 9월 달에 모든 직원들 다 쉰다 그래요. 그래서 뭐 좋은 일이냐 그랬더니만 아니야, 매출이 하나도 없어서 다 쉰대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에게 다 휴가를 다 주고 자기도 쉰대요. 참 여러분 인생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성령님은 음식을 먹을 때에도 절제하며 즐겁게 먹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룩해지면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바른 방향으로 쓰는 법을 훈련케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막내가 제게 최근에 추천한 그 드라마가 아니고 드라마죠. 뭐 말하자면 넷플릭스에 시리즈물이 있는데 흑백 요리사.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11편의 그 모든 걸 정주행을 했습니다. 막내가 그걸 강력하게 아빠 이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는데 제가 놀란 건 이런 거. 일단 그 게임의 룰 자체가 너무 공정해요. 아주 음식을 너무 잘 만드는 정말 최고의 셰프가 만들든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만들든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음식 맛 하나를 가지고 그리고 또 그 만든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이걸 누가 더 맛있는가 이걸 판단하는데 그게 너무 기가 막힌 우리 시대의 공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아이콘 같아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어떻게 그 맛을, 그 미세한 차이를 잘 가려낼 수 있을까? 아니 눈을 감고도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데 여기 뭐가 들어갔는데 뭐 그럼 다 맞아요 그냥. 그리고 이 음식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없는데 어디 지역 와 그게 심사위원으로 나오는 백종원 씨나 안성재 씨의 그 감각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너무 놀라워요. 정말 성령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 맛들을 누리고 맛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은사를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너무 탐욕적으로, 너무 이기적으로 이런 것 말고 그 음식 자체를 누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차로 비하면 누구는 좋은 차를 탈 수 있고 누구는 나쁜 차를 제품이 가격을 말하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가격이 낮은 차를 타도 누구든지 탈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 막 사람을 판단하지는 마시기 바래요. 우린 다 자신의 형편에 맞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의 방향이 내가 이 차를 안 타면 나는 인생이 진짜 망한 것 같아. 그럼 그 차를 타면 안 되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해지려고 하면 우리 마음의 방향, 욕구의 방향을 하나님이 잘 다스리게 해주셔요. 그것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거룩함을 이룰 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자들이 그런 마음의 방향을 먼저 정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이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4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기에 동사들이 아주 중요한데요. 지으셨다, 피조된 것들이죠. 피조물이고요. 감사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선하다는 단어가 있어요. 자,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으신 피조물을 지으신 것이 먼저입니까? 감사함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우리 보고 감사함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의 피조된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기 전에 도 존재하셨는데 계셨는데 그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피조된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받기 전에 모든 피조물들은 다 선한 거예요. 그 선한 것 중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선하심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자기가 원치 않는 것들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고난일 수 있고 질병일 수 있고 시험에서 떨어지는 그런 실패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누가 원하겠어요? 그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무엇으로 극복하는가 하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 내가 비록 지금 이런 여정의 삶을 살고 있어도 그분이 선하셔. 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결핍들 속에서도 내 삶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함은요, 선하심을 믿지 아니하면 절대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가을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엄청 이 가을을 즐깁니다. 아름답다고 노래해요. 어제 영동의 그 군사 행정학교에서 아이가 수료식을 했는데요. 가니까 영동 군민들 전 세계인을 초청해서 노래 자랑을 하더라고요. 전 세계 초청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주민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 추억에, 제 기억에 아마 지금 전국적으로 온 군 단위로 다 노래 자랑할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도요, 가을이 되면요, 울긋불긋한 거 보면서 다 즐거워요. 즐거워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차이는 뭔가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아름다움을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만드신 선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지, 내가 난 소출 그 자체만 보고 감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소출이 많으면 누구든지 다 기뻐하고 감사해요. 우리는 놀랍게도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실수조차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감사의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내가 만약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아니하고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신의 삶을 보면서 불평하고 살아갈수록 더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만들었어요. 존귀하게, 그죠? 아름답게.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이 가을에 저 자연보다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 때문에 정말 놀라워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자연은 그렇게 아름답다고 놀라워하는데 자기를 보면서는 놀라는 사람들이 없어요. 좀 놀라시길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배고픈 여자아이, 그 몇 시간 누웠다가 일어났는데 그 아이의 배고픔까지 챙기시는 꼼꼼한 하나님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멋지게 챙겼을까요?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몸은 거룩한 거야. 너희 몸은 내가 그 안에 있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구속이 되었고 성령이 너희 안에 동행하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이고 너희가 거룩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이든 지금 삶에 걷고 있는 여정이든지 또 내가 받은 물건이든지 돈이든지 기회이든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는 무엇을 낳는가 하면 거룩함이 즐거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사람들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면 자꾸 긴장을 하고 뭔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거룩에 있잖아요. 항상 붙어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잔치거나 기쁨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난 뒤에 그 옆에 항상 쾌락이 있어요. 즐거움이 붙어 있어요. 그걸 어디서 아냐고요? 복음서에 예수님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온전하게 영원히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잔치를 제일 많이 베풀었어요. 사람들을 먹이고 초대하고 와서, 그래서 그분이 걸어갈 때 누가 보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난하고 그래도 얼마나 즐겁게 식사 교제를 하는지. 사람들이 욕먹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비판하던 사람들하고도 식사 교제를 너무 기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유쾌함이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거룩은 즐거움이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거룩은 여러분 쾌락이 함께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의 원래 뜻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은 감사하게 되면 그것을 누리는 삶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신앙인에게 나타나는 지배적인 충동이 있다면 그건 감사인데, 이 감사의 마음이 나타나는 방식이 뭔가 하면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진정한 거룩함은 이 마음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기쁨의 표현이 감사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초콜릿을 즐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미각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초콜릿 혹시 먹으면서 사람들은 이게 맛을 즐기려고 하지 않고 당뇨 환자에게 왜 초콜릿을 주냐. 어른들 있잖아요. 좋은 식사하러 대접을 가면 아이고 내 나이에 나는 먹지도 않는데 왜 이런 데 비싼 데 와가지고. 아니 여러분, 그냥
조금 드시더라도 즐겁게 드시면 되는데, 남겨도 되는데, 어른들 머릿속에는 이거 아까워서. 그 대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 마음에 누려도 되는데, 그죠? 다들 그런 눈으로 정말 봅니다, 여러분. 그게 경건한 모습이라고 늘 생각을 하세요. 경건은 오히려, 거룩함은 오히려 음식의 맛을 누리며 그걸 베푼 사람을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은 쾌락을 최고의 친구로 두고 있습니다. 쾌락의 최고의 친구가 거룩이에요. 거룩. 그게 주님의 모습이죠. 우리 모두는 다 쾌락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사는 자들은 아닙니다. 쾌락을 목적으로 살면 인생 망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미각을 가지고 즐거움을 누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쾌락을 음미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이 신성해진다. 초콜릿 하나를 먹어도 그걸 어떻게 여러분 그 성분을 분석하고 이게 뭘로 만들었다 이런 걸 하면 그 자체가 신성하다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그걸 만드신 하나님, 그걸 공급하신 하나님, 그걸 또 수고하면서 만들어낸 그 사람의 그 기가 막힌 노동력,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는 거지요. 쾌락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망하지만 이렇게 즐기기 시작하면 우리 모든 삶은 다 거룩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는 일을 할 때 가만히 보면 내가 이 일을 해가지고 어디 여행을 갈 거야 대가를 바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무엇을 받으면 현재 그 자체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돈을 벌어서 집을 마련해야 돼. 그러면 집에서 즐거움보다는 돈 생각을 자꾸 해요. 이 감사함이 딱 마음의 뿌리가 되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선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보상의 욕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신 그것을 누리기 때문에 그 속에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예수를 닮는 삶이라고 해요. 예수를 닮는 삶은 우리 주님이 항상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단순한 명료한 목적,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가을에 좀 여유롭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이는 여유를 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많이 누리는, 즐거워하는 이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과 기도의 의도적인 훈련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가을에 여러분, 제가 보기에 가을에 사람들이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거 은행잎 같아요. 은행잎, 노란 건 좋아하는데 그 열매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냄새가 너무 지독해가지고. 우리 인간은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욕망도 있지만 그 냄새나는 은행처럼 우리 마음에 부패함도 있어요. 부패함도. 이걸 다스리지 않고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사용 설명서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기준으로 하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용 설명서를 딱 따라가면 우리는 지금 주시는 것들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스스로 소멸되는 법이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죽여야 합니다. 죄는 여러분 놀랍게도 아주 변장 위조를 너무 잘합니다. 아주 변장술에 능해가지고 이 죄는요, 어떨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숨어 있다가 어떤 순간이 되면 그냥 튀어나옵니다. 이 내 마음속에 너무나 큰 죄가 있고 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깨닫는가? 도덕으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제가 교회를 하면서 알게 된 게,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항상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일반인들보다 더 선을 많이 베푼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놀랍게도 그렇지 않은 모습이 가득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영향력을 줄이고 죄를 소멸케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다스리는 방식이 뭔가 하면, 인간은 가만히 두면 늘 불평하게 되어 있고요,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마음의 성향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과 연합하면 내 욕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성품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기도 생활은 우리의 속 사람을 단정하게 하고 욕망을 새롭게 하고 또 죄를 대적하고 분간해 내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내 양심을 비추고 내 행동을 비추면서, 사람들은 죄라고 말하지 않는데 말씀은 죄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사용 설명서라는 거죠. 저는 제가 아이들 3명을 기르면서 새벽 기도할 때는 비교적 안 싸웠습니다. 늘 새벽에 와서 아이 3명 학교 보내려고 하면 어느 지뢰가 터지든지 한번 터지더라고요. 근데 와서 여기서 나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가서 깨우고 밥을 먹이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부모가 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사랑도 없는데 부모가 되게 해주셨던 것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낳았지만 얘들 나 기르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또 어떤 마음 주시면 가서 선한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의 반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자신이 자연인으로서 부모 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꾸셔야지만 돌볼 수 있어요. 경제 능력이 있어서 아이들의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도요, 아이들 앞에서 함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있어서 그때그때를 넘어가요. 아이들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알아요. 엄마 아빠가 경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먹여줬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지만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에 초점 맞추는 행위를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삶을 살기 시작하면 별 무엇을 주실까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오늘, 지금, 여기에서. 그게 관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